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학과 특임교수 박시영 목사입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으십니까?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난 지도 이제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불안의 문제, 우리 종교와 사회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있는 이 불안 정세, 불안감, 또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제네시스를 통해서 이 불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불안이 주는 해악, 우리에게 끼치는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또 4년 동안 캠퍼스에서 공부할 때 이 불안에 대한 대응책들,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해서 올바른 지식과 또 현명한 그런 대처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불안입니다.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 금융학과를 공부하고 나면 내 이후의 미래에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책으로서 또 이 좋은 학과를 그렇게 선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마음의 기본 기저에는 이 불안이라는 정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못 살까 봐서, 또 남들처럼 사회적 지위가 남들보다 좀 못할까 봐서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삽니다. 지금은 좀 괜찮다 손치더라도 내 미래에, 또 내 노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들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들이 인간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들은 불안해할까요? 우리는 그 기본적인 이 불안의 이유를 실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는 기독교 정신이 세워진 학교니까 또 기독교 정신에서, 기독교적인 이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면서 가지게 된 불안의 문제를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제네시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내가 이래서 실존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감은 공포와는 다른 감정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출렁거리고 뒤숭숭해지는, 때로는 근거 없이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 병적일 때는 또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인간은 본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몸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 이상한 불안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염려죠. 염려합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염려다, 그렇게 국어사전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걱정이든 또 막연한 걱정이든, 인간은 항상 그런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또 염려됨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불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제네시스,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는 어떤 문제의 생성, 발생에 대한 그 기원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불안의 문제도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주 계속해서 이 창세기 첫 부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문화 명령을 주셔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부하는 이런 문화적인 존재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지만 인간은 또 실존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캐논,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김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정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6일 동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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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특별히 마지막 날은 인간을 짓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좀 하나님이 허전하셔서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연합해서 둘이 하나 되는 이 결혼이라는 가정제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죠. 야, 다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 약속, 계약을 맺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다 먹어라. 하나는 금지한다. 근데 인간이 그걸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깨고 나는 게 인간에게 은근슬쩍 찾아온 게 자신을 가리는 겁니다. 은폐하는 거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당당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을 깨고 난 다음에는 인간에게 두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왠지 모르게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가립니다. 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포장된 게 많은지 몰라요.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당당하지를 못하고 은폐합니다. 자신을 가리는데 익숙한 게 인간이에요.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은근슬쩍 찾아온 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나쁜 일 해서 자신을 얼마나 많이 가리고 있습니까? 아,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별 수 없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낍니다. 경찰서에서 우리 경찰들이 어떤 사건을 조사하면요, 그걸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가립니다. 숨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인간인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게 죄의 정상이 우리 죄인. 그래서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해라 했죠. 고지 곧대로 말하는 걸 그대로 들을 수 없는 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수치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립니다. 두 번째 정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들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 있도록 지은 게, 신 앞에 단독자로 지은 게 인간인데,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뭡니까? Fear, Anxiety,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계약을 깨면 인간은 자신을 가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불안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방역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사망률이 비교적 낮아서 그렇게 뭐 큰 두려움 없지만 아직까지도 이 치료적인 사람이 한 3천여 명 된대요. 그분들에 대한 특집들을 다룬 다큐를 보니까 그 고통이 대단하답니다. 또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그 격리됨으로부터 받는 고통도, 심리적인 고통도, 그 압박감도 대단하겠죠. 근데 지금 선진국들 보세요. 미국이나 이태리나 영국이나 스페인, 정말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도, 선진국도, 복지국가, 사회구조의 국가들도 이 코로나19 앞에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어도 두렵지만 우리 인간은 어차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죄가 우리 인간의 당당함을, 인간의 정직성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불안을 인간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발생하는 정신현상으로 봅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는 불안을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원성, 자유와 필연 사이에 인간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가는 불안은 현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이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 무의식의 자각, 인간이 알지 모르는 사이에 반응하는 그 자각 정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안 때문에 뭐 나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보험하시는 분들은 불안이 없었으면 누가 보험 들겠어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회 현상적으로는 또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사회가 이루어지는, 구성되는 그 가운데 뭐 종교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불안하니까 종교심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은 종교심이 없으면 인간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본성적인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종교로 통해서 채워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불안 때문에 사실 종교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경제와 교육, 기술, 문화, 민주화 수준은 세계의 탑입니다. 탑. 이번에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국가적 역량이 우리가 탑이잖아요. 랭킹 1위에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한국의 이 방역체계, 의료체계를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보건체계, 의료체계, 의료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제일 낮습니다. 상대적인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우리가 이 국민 행복지수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또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왜 죽습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극복 못해서 자기 존재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자살이지 않습니까? 그 불안과 맞닥뜨려서 불안과 싸워야 되는데 불안으로부터 도망가는 현상이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지수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요. 요즘은 또 좌우로 나누어져 갖고 좌측 우측에 나눠진 거 이게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세대와 이념, 지역 간에, 노사 간에, 여와 야가 분열되어 만목합니다. 이건 모든 이 갈등 지수의 배경에는
불안지수가 있습니다. 불안감. 가정도 깨어져서 이혼과 가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가정이 해체 수준이에요. 존속 살해도 빈번합니다. 어떻게 같은 피부치끼리 존속 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질이 향상되면 이런 것들이 낮아질 줄 알았는데 인간 속에 있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하라.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니까 성경에는 용서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365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매일 한 번씩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낫다. 염려하지 말라. 미물인 참새도 염려 안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불안하느냐? 예수님 제자들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불안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의 반대는 안심이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쫙 깔려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불안을 이겨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에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새롭게 경험할 새로운 지역, 새로운 세대가 가질 제일 첫 번째를 불안으로 보고 불안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으라. 그러면 불안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독교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어제였죠.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불안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연습이 없는, 두 번 없는 일생이라죠. 그 일생 중에 제일 큰 것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불안, 이건 대단합니다. 그걸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인간은 흙이라서 정령 죽는다 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절차는 있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게 부활주일의 교훈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막연한 불안감은 있어도 내가 의도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놀라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꽃
대면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강의하는 그런 즐거움이 꼭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강의를 합니다. 블랙보드에서 화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파일들을 바꾸어서 올렸습니다. 블랙보드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또 밴드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가점을 내시면 여러분들의 출석이 체크가 되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처리가 됩니다. 저희 이 과목은 부담감 없이 참여만 하면 최고 점수를 제가 드립니다. 저는 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정직하게 강의도 듣지 않고 다른 친구의 답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올리면 그 사람은 양심상 불안정세가 계속 자리 잡아서 괴로움이 더해질 것입니다. 정직하게 강의 들으시고 혹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커먼센스, 어쩌면 상식적인 지식에서도 중요한 지식이니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일생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는 이김의 삶, 승리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